꼬불꼬불하고 탱탱한 면발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건 라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본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집약한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12월이에요. 내년이면 또 하나 이렇게 더 나이를 먹습니다. 블럭을 하나 더 얹어 놓게 되지요.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무지무지 깁니다. 이제 저도 51년을 살았는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니까 엄청 긴 거예요. 또 엄청 길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마음의 무게가 참 두렵고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압축하고 하나로 정리한 성경적 인생관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면의 본질은 뭐라고요? 면발이고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본질은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아온 이 4장과 5장에는 계속해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힘들어 지쳐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키어 하나님이 지금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의 모습들이 묘사되는데, 4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누구예요?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친히 나와서 그 인을 떼시고 봉해진 그 책을 여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5장은 쫙 깔려 있습니다. 즉 4, 5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 예배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천상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뭐하러 모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모였죠. 우린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는, 아니 예전부터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를 하고 고아들을 돕고 노인 복지를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저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봉사단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죠. 그 외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뭐냐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격가지들이에요. 격가지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따라 이 시간 여러분 뭐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왔는데 그냥 여러분 여기 그냥 왔다, 몸만 왔다가 영혼은 탈출되어 있는데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 여러분 참 이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예배를 하는 인생이 있고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의도적으로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예배를 멸시했던 인생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비천하지만 비류했던 한 여인의 가문, 한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초반에 잘 나가던 종교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이제 제사장직을 승계받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 자녀들로 인하여 몰락한 가정이 되었어요. 반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름 없던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신중히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인생의 몰락과 번영으로 갈리우는데 그 출발과 달리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소년들이 누구이죠?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그 뒷절 2장 18절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의관 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멸시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 성전에서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멸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가문의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기뻐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의 가문을 비천하지만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배는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평신도가 나와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누구든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가 또 이 일들을 맡아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누가 인도하든 그 예배 가운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인생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가정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인생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까? 예배의 단절부터.
예배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막혀 매일 졸다가 껍데기만 와 있어. 이상하게 인생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져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심령들 보면 가정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개혁 다시 500주년을 맞으며 찾아야 할 정신의 회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출타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심하게 왜 부목사도 있고 그런데 전도사를 강단에 세웠냐고 아마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간 대언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정영인 집사님 손가락이 절단돼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은신 집사님이 첫 마디가 목사님, 오늘 박병원 전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눈물을 떨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누군가를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운 여러분, 그것이 누구든 때로는 여러분 평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 세운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 당하사, 바로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로 회복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감격하는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뿐이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부자 되고 건강 좋아지고 자녀들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는 것과 같은 주변 일들의 찬양과 감사가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우리가 구한 것, 그것이 되었다고 세상에 기준하는 것, 그것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큰 집으로 이사가고 잘 나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여러분 신분의식, 이 정체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회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황성민 교수님이 쓴 독립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950년대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 자란 젊은이들이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굉장히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인디안 보호구역에 그가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젊은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여러분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던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백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꾸지람을 당하는데 어떤 꾸지람을 당하냐면 야, 너 웬 인디언처럼 살아가냐? 인디언처럼 행동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면 백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인 선생님들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생활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얘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꾸지람을 하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백인 같은 행동을 하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혼란이 오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교 가면 인디안처럼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집에 오면 백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찌란 말인가 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체성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게 위해서는 인디언도 백인도 아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애매한 행동을 애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마약,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혼돈되자 무기력과 좌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점점 쇠락해가고 그 젊은이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자녀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선교단체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 신입사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MT를 갔는데 소개를 하더랍니다. 저는 뭐 자기 이름과 뭐 고향 뭐 학교 이런 거 막 소개를 하다가 한 친구가 저는 불교예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뭐 아무 문제 삼지 않더랍니다. 또 한 친구가 막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하더니 저는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뭐 반응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친구가 용기를 냈겠죠. 그래서 자기 소개를 막 하다 마지막에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다 이러더랍니다. 이러더래요. 와, 그 분위기.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그랬냐면 저 근데 가끔 나갑니다 그랬대요. 가끔 나간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왜 예수 믿는 애가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세상을 따라다니냐? 수많은 책망을 듣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게 여러분 교회의 책임인가요? 담임 목사의 책임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로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 한 2달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필리핀 갈 때에 한 집사님께서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들을 저에게 맡겼어요. 양육을 맡겼어요. 목사님, 이 애가 우리 가정이 좀 상황이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좀 맡아서 좀 저희가 정착할 때까지 좀 길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승욱이라는 아이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요 사춘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외아들이라 더군다나 뺀질거리는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승욱이를 만날 때마다 또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랬어요. 승욱아, 하나님이 왜 널 만드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무조건 제가 질문하는 모든 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야, 승우가 너 왜 학교 다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 왜 밥 먹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너 지금 왜 걸어가고 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을 하도록 계속 세뇌를 했습니다. 제 세뇌는 적중했어요. 감사하게 벌써 한 6년이 지났죠. 작년에 6월쯤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 친구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불러준 사람은 목사님밖에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아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최고의 대학 UP라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간 거예요. 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그래서 UP 이 대학을 간 거예요. 여길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고백이 더 중요했어요. 목사님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반은 발을 세상에 디뎌놓고 반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이럴 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가 이럴 땐 아닌 것 그냥 정말 직장에서 기도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난 왜 계속 직장 다니는 그분들이 왜 코를 닦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0.3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체성.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올바른 예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분석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다 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인본화되었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 땅이에요. 기준이 이 땅. 여러분 혹시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혹시 땅의 것들만 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은 무엇에 창념하며 살아갔습니까? 다 여러분 땅의 것들 아니었습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금향로 기도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향이 되어서 올려지는데 그 향이 어디에 담아요? 금대접에. 이게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성도들의 기도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묘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박해 속에,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기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주님을 갈망하던 기도였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였다고 믿어요. 우리가 현실에 초점을 두고 안달, 복달, 탐욕을 부리다 살다가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머리와 눈을 들어서 광야의 열악한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어 저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의 아픈 현실, 지금의 열악한 환경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여러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자 신문을 읽다가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판사 임용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 소신 있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왔고요. 국민의 기본법을 보호하는 일에 애써왔던 법관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존경이 가지 않고 더 존경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부인 이소연 여사와 원래는 이녀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남아를 입양했어요. 2000년과 2006년 9개월 된 남아와 11살 된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왜 남아를 입양했습니까? 딸만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양 기간에 남자들은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일부러 이분은 그 아이들의 신체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아이로 두 명을 입양해서 아주 성실히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더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야기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있는 시절 아니에요. 이때는 서로 정말 잘 나가기 위해서 법관으로서 누가 먼저 부장이 되느냐 뭐 이런 막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줄을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절에 그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친구를 업고 사법연수원을 2년이나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자녀들과 함께 구호단체에 작년 한 해 4천만 원을 기부하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는 그 자리에서 갑질을 했습니다. 갑질. 꽤 유명한 뉴스의 주인공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죠. 공감병 갑질 사건, 장로와 권사였어요. 국방비리의 주역들, 여러분 다 장로와 권사들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땅의 것만 갈망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만 갈망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임을 받았더라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떤 이는 갑질을 하지만 어떤 이는 평생 그런 갑질을 하고 호의호식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때문이요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올바른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고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자는 제가 첫째 뭐라고 그랬죠? 정체성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회복.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 여러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기왕에 살 거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도 딱 얼굴 보면 알아. 어떤 분들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왔는데 이게 벌써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상하게 여기서 서서 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뻐해야 할 실체, 이 땅을 살아가며 기뻐해야 할 실체,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70문도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전도대원으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지금 70문도는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파송받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뻗떡뻗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주께 돌아와서 오늘 말씀 그대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샥 끼얹어 버립니다. 바로 그 뒷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뭐라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쁨이 땅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기적, 그리고 또 병고침, 뻗떡뻗떡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됨을 늘 기뻐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벽도 이런 기도 했는데 가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준 낮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며칠 전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광주 지역의 전도 세미나를 총회에서 하는데 목사님, 이 트랙 강의가 이렇게 있고요. 이 트랙 강의는 뭐 부총회장님 이승희 목사님, 또 하여튼 제가 그분들이 이름 되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목사님이 전체 강의, 메인 강의를 맡아주세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그냥 충북 제천의 조그만 교회에 그냥 담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부총회장님이 강의하시고 뭐 이러는데 제가 오히려 섹션 강의를 트랙 강의를 맡으라면 내가 하겠지만, 분반 강의를 맡으면 하겠지만 제가 무슨 전체 강의를요? 아닙니다. 총회 전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강사로 지목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2월 1일 강주에서 13시 광주 중흥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주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수준 낮은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조금 부흥을 주시고 지교회 몇 개 우리가 세우고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고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유명세 때문에 기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존재를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doing, 내가 뭔가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being,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수준 높은 목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이뤄서, 그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 아닙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제가 우쭐하고 그것으로 저를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수준 낮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의 여러분 기준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기도는 목사인 저만 해야 하는 기도인가요? 우리 모두
시야가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현실만 바라보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몸이 광야를 살고 있고 사막길을 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나안이 보이는 영적 영안이 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되 낮은 단계의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에 기인하는 기쁨, 비록 몸둘 것 없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저 하늘에 두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흘러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 비록 이 땅에 몸을 두고 사지만 여러분 천국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361장이거든요.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